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네, 7월은 우리 목회 원력이 한 뼘 더 성장하는 달입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 한 뼘씩, 2뼘도 아니고 한 뼘씩 예수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제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과 인격과 인품, 이것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또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벌써 30년, 40년, 또 어떤 분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50년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역시 물론 지금 40년째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 면이 많죠. 내면을 살펴봐도. 그런데 40년이 됐는데도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근심하고 또 얼마나 또 걱정하겠습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양육하다 보면 키우다 보면 아이가 육체는 이렇게 어른이 다 됐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아직도 어린아이면 그 아빠 엄마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신앙의 연조 자랑하는 것도 좋아요. 많은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는 것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좀 닮아서 누가 보더라도 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한 우리 개혁성들이 된다면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또 새가족은 와서 우리 삶을 보면서 그들이 정착하게 될 겁니다. 네, 에베소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이 알다는 야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히브리어. 경험하여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신앙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종교인이 아니니까. 그러듯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그 표시를 보니까 그 성경 밑에 주석을 보니까 이 육체의 신장이 이렇게 자라가듯이 그렇게 분량이 또 신앙의 영적인 그러한 성숙도와 분량도 그리 자라가라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이렇게 또 하루에 한 뼘씩만 좀 더 내가 예수 닮아간다면 이게 나중에 1년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한 달 한 달 많은 결과들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근데 한 뼘 더 성장하는,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내려놓음이 있어야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것 욕심 다 갖고 움켜쥐면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보이겠습니까? 썩은 내 풀풀 나는 인간만 보이죠. 실망하고 아마 복음을 전해도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내려놓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주인된,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주인 삼은,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정말 또 건강이든 또 육신의 정욕적인 욕심이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내려놓으라.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든 말씀을 듣든 기도하든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또한 나라와 민족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참 우리가 의지하여 내려놓는다는 건 쉽지 않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떤 것을 붙잡고 있고 또 어떤 것을 집착하여 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인생은 어떤 것을 붙잡느냐에 의해서 그것에 붙잡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물질을 내가 붙잡고 거기에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쏟으면 그 물질에 붙잡히게 돼 있어요. 내가 물질을 붙잡기 위해서 갔는데 붙잡혀 버립니다. 요즘 이제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손안에 컴퓨터가 있고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 내가 핸드폰을 내가 붙잡는 순간 핸드폰에 붙잡히잖아요. 하루 종일. 어떤 때는 귀에다 여기 이어폰까지 끼더라고. 대화가 안 이루어져. 대화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근데 요즘은 자녀들도 이어폰 끼고 핸드폰 보고 있고, 아내나 남편도 이어폰 끼고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러면 가정에서 무슨 대화가 이루어지겠으며, 대화가 있어야 의논이 있어야 경영이 이루어지듯이 어떠한 문제들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돌파할 텐데, 이 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있고 또 가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집착하고 내가 붙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정욕적인 이생의 자랑과 정욕적인 안목과 육신의 그 정욕의 안목을 통해서 그걸 정말 이걸 소유하고 싶고 또 이걸 내가 가지면 지혜로울 만큼 폼날 만큼 어깨를 딱 펴고 다닐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마음에 선악과 사건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될 만큼 아주 정말 이게 막 끌리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에 있는 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실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절제를 할 때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도 땅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육체의 소욕은 음란과 그리고 또한 부정함과 사욕과 육신의 정욕이요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라 그랬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들로 인해서 임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신약이나 우리가 은혜의 시인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 임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다 훑어봐도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그 우상을 섬기니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은 탐심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로마서 8장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또 굴복할 수도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려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일들을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을 살피면서 잘 다스리고 영들 분별의 은사를 갖고 먼저 내가 내 안에서 신앙 승리가 있어야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잘 돼야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짝을 이루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죠. 욕심이, 육신 안에서 나오는 이 소욕,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이렇게 골로새 말씀이 하듯이 이에 짝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심령 안에 이러한 욕심과 소욕을 분별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욕심을 다스리기 쉽지 않죠, 물론. 그 남미 원시인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이건 그 원숭이를 잡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고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이 작은 항아리에 이 손을 빈손으로 넣으면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항아리 목이 있고, 그 안에다 바나나를 넣어놓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과일들을 넣어놓고는 이제 원숭이 지나가는 길에 딱 그걸 놔두니까 원숭이가 가다가 냄새로 맡고 맛있는 게 들어있거든요. 손을 이렇게 쓱 집어넣어가지고 보니까 진짜 그렇게 좋아하는 바나나도 있고 또 코코넛 열매도 있고 뭐 거기 뭐 땅콩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숭이가 오늘 무슨 행진이냐 이거 하고 그냥 그걸 덥석 움켜쥐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걸 먹으려고 오는데 도무지 손이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빈손으로 이렇게만 하면 쑥 들어가는 건데 그걸 정말 가장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그냥 탁 쥐었으니 놓겠습니까? 그걸 안 놓고 끊임없이 이걸 빼서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하는데 정말 그 항아리의 그 목이 좁아가지고 빠지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인디언들이 와서 다가오는데도, 사냥꾼이 다가오는데도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손을 못 놓고 내려놓지를 못하고 이걸 꽉 움켜쥐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대로 사냥꾼이 잡히고 뭐 결과야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란 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어떤 원숭이를 잡는 그런 방법과 하나의 예지만은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이런 탐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걸 놓칠 못해요. 나중에는 그것이 중독까지 되어가지고 일생폐가망신까지 옵니다. 이러한 부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의 치부까지도, 부끄러운 치부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적을 받던 한 사람의 기막힌 사연이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만 장군이에요. 우리가 초등부에서, 유초등부에서 교회 학교 가면 제일 먼저 이런 내용들을 배웁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웃 민족인 아람 족속이 남왕국, 북왕국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괴롭혔어요. 물론 그는 노아 이후로 또 자손들이 다 전 세계로 퍼지지만은 노아의 셈의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 아람이란 자가. 근데 한 족속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다고. 근데 그 아람 나라의 그 나라를 구원한 아주 대장군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나만은 그 주인 왕에게 큰 자고 아주 존귀한 자로서 그 나라의 대장군이었는데 문둥병이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아낄 정도고 한 나라의 왕의 오른팔이요 큰 용사요 정말 나라를 구원한 이순신 장군과 같이 그러한 인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세와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뭐 가진 것이 없고 권력을 최대의 절대 권력을 가졌고 그러한 사람이. 근데 한 가지 치명적인 것이 문둥병이 걸려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갑옷으로 입고 그리고 또 지인들에게 그걸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차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가지고 거기서 계집종 하나를 잡아왔는데 집안에서 이제
그 아내를 수종드는 그 몸종으로 이렇게 일하는 그 조그만 계집아이가 그걸 보더니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주인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이 아내에게 고하는 겁니다. 그 주인어른 이런 질병이 우리나라에는 내가 있던 우리나라 북이스라엘에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아마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음을 입을 겁니다. 얘기하니까 그게 마음의 가난한 심령으로 들어오는 적국에 있는 또 그들이 가장 멸시하는 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 구약은 뭐 전쟁을 벌려도 신과 신들의 민족이 섬기는 신과 신들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적국에서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에게 가서 그래야만 낫는다니.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심령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구하는 겁니다. 내가 잡아온 여종이 하나 있는데 그 나라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고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답니다. 그에 가면 어떤 병자도 낫는다는데 나를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얼마나 이 나아만 장군을 아꼈던지 자기가 직접 손편지를 써가지고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정말 이게 먼저 보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그 장군을 보낼 테니까 문둥병 좀 치료해달라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걸 받았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한데 어떻게 사람을 죽고 살릴 수 있느냐. 이것은 이걸 빌미로 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자 아람 왕이 지금 시비를 거는 거다. 이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이 엘리야에게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왕이여, 그 장군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리겠습니다.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에게로 나아만 장군이 그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또 그 왕이 은금패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또 예물로 실어줍니다. 얼마나 아꼈기에. 엘리사가 있는 그 산중에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엘리사를 만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문 밖에도 안 나가보고 그 이웃나라의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또 한 번씩 이기고 했던 그런 대단한 장군인데 그 장군이 지금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정말 권위를 갖추고 아주 최고의 갑옷을 입고 그 뭐 정말 그것도 이웃나라의 적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러 가지만은 얼마나 그 자존심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아끼던 갑옷과 금빛 찰나는 갑옷과 또 그 정말 아주 명마를 타고 거기 은금보화를 가득 싣고 또 군대를 이끌고 그리 간 겁니다. 근데 그 아주 유능한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종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우리 선지자님이 얘기하는데 지금 요단강에 7번만 들어가서 잠궜다 나왔다 7번만 몸을 씻으면 깨끗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일국의 대장군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분노 있겠어요. 대장군이 아닐지라도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는 법이 없는데 너무 무례하다 생각하여 화가 나가지고 이제 돌아가자. 요단강물 지금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 흙탕물이고 아주 또랑물이고 지저분한 물이지만은 뭐 그때 당시도 별거 있었겠습니까? 오직 했으면 아주 흙탕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저분한 물에 몸을 담그니 보다 우리 다메섹 강이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 강이냐. 우리 거기 가서 씻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돌아가자 하는데 그 참모를 잘 둬야 돼요. 그 참모가 아버지요, 지금 선지자가 뭐 대단한 거 시킨 것도 아니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라는데 그러면 낫는다는데 여기 멀리까지 와가지고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갔다 오면 전쟁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 말이 또 마음에 들어와요. 참 신기하죠. 은혜 받을 만하면 그 어떤 정말 자기 부하든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조언이 귀에 들어온다고요. 살려고 오면. 그러니까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가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정말 부하가 그 참모가 아니 선지자가 지금 병을 난다는데 요단강에 좀 들어갔다 나온 것이 뭐 어렵습니까? 그 부하가 볼 때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갑옷 입은 채로 들어갈 수 없거든요.
갑옷을 다 벗어야 되고 환부를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게 참 수치스럽고 지금 몸이 썩고 흘러내리고 정말 흉측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일국의 최고의 용사요 큰 용사요 대장군이 그렇게 자기 속살을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선지자가 요단강에 7번만 잠궜다 나오세요. 가볍게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간단하고 뭐 쉬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람의 모든 사정을 전지하신 하나님이 너무 잘 알기에 가장 어렵고도 가장 진솔해야 되고 가장 진실해야 되고 가장 속살을 완전히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 그래야만 치료가 되는 이것을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기에 자기와 함께 온 그 부하들과 그런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거기서 갑옷을 그 대장군의 위엄인 그 은피찬란한 갑옷을 벗고 또 다 벗어내고 또 속 알몸을 보이면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다 한 번 나오고 또 2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냥 가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상반신만 젖고 나온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잠그라 했거든요. 완전히 요단강 물에 잠기고 나오는데 이제는 머리까지 다 젖고 아주 물에 빠진 생쥐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 위대한 장군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근데 6번까지 들어갔다 나오는데 아무런 치료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마지막 한 번인 겁니다. 거기에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서 들어갔다 나오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썩고 문드러지고 흘러냈던 이런 모든 흉측한 몸이 순식간에 뽀얀 어린아이 살같이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이것도 정말 그 자리에서 단 몇 분 만에 벌어진 일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사건마다 이적을 동반할 때는 하나님의 그 임계점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임계점이라는 것은 물리화학적인 용어예요. 어떤 물질이 이렇게 구조가 변화되어 형태가 변하고 그리고 또 분자가 바뀌고 어떠한 온도와 압력의 한계에 의해서 확 바뀌어버리는, 그러니까 물이 0도가 되면 물이 얼어버립니다. 100도가 되면 물이 끓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또 자녀들이 있으면 라면 자주 드시죠? 라면 하나 끓여도요 이 임계점을 통과해야 라면을 먹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100도가 들고 물이 팍팍팍 끓어줘야 그때 라면을 넣고 스프를 넣어서 탁 또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게 임계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그대로 명령에 순종하여 나타날 때 하나님이 정한 그 한계를 딱 돌파하는 순간 초의학적인, 초생물학적인, 초과학적인 역사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누누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신약의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첫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제 결혼식이 한참 진행되는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저녁에 결혼식을 해요. 지금도. 근데 진행되는데 아주 분위기가 무르익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제 모든 흥은 다 깨지는 거죠. 연애자가 고민하고 있을 때 마리아의 친척인 그 결혼식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미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인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정결례로 이렇게 물을 이제 돌 항아리에 받아오는 게 있는데 그 빈 항아리인데 그 돌 항아리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갖다 부으라고 그 종들에게 예수님 명령합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무슨 물을 갖다 부으라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종들이 정말
그걸 절대 거기에 여러 가지 반문을 하지 않고 그대로 물 그 한 항아리에 물이 큰 밖에서 한 3통 정도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예요. 6개니까 한 18번을 갖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두 번 붓고 마는 게 아닙니다. 6항아리 9가지 출렁출렁 차고 넘치게 붓기까지는. 근데 그 종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예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고. 6항아리 출렁출렁 차고 넘치니까 예수님이 딱 명령하는 겁니다. 떠다 주어라. 근데 그때 분명하게 떠다 주기 전까지는 물이었는데, 떠올 때까지는 물이었는데, 이게 분자 구조가 순식간에 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뀐다고요. 그리고 떠다 주니까 연회장이 놀라는 겁니다. 먼저 맛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낮은 포도주를 질 낮은 포도주를 냈는데 어떻게 이리 좋은 포도주를, 정말 이렇게 극산품 포도주를 이렇게 숨겨놨냐고 칭찬을 한다고요.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또한 보니까 구약에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나와가지고 사흘길을 또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그 광야길에서 물이 없습니다. 사흘길 갈 정도의, 그때는 남녀노소가 이제 정말 그 목마름, 식량에 배고픔, 금식 오면 견뎌내는데 그 목마름은 견디기가 그렇게 어렵거든요. 근데 가는 도중에 너무 목이 많은데 오아시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라의 쓴물입니다. 허겁지 가서 확 먹는데 다들 그렇게 목말랐는데 그 떼앞볕에 그 땀을 많이 흘리고 벌컥 먹는데 한 모금을 못 마시고 다 토해내 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보이는 그 나무에 가지를 꺾어다가 그 쓴물에다 던져라. 던지니까 순식간에 그 먹을 수 없는 그러한 폐수와 같은 그 쓴물이 순식간에 7수 단물로 변해버리는 역사가 있어서 그 많은 사람과 가축과 우양이 다 먹고 거기서 10km 정도 가니까 엘림이라는 큰 오아시스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건 하나가 바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말 정하신 그 순간, 거기에 그대로 끝까지 순종했을 때 역사가 벌어지는 그러한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6항아리 채우기 전까지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5항아리 열심히 채웠습니다. 6항아리 채우고 떠다 주라 명령하는 순간에 갖다 주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이제 여호수아가 또 선봉장이 되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여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장 큰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거기는 정말 외성과 내성으로 돼 있어서 그 성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철기군으로 그들이 완전 정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호수아에 계시하되, 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되 이 성을 7일간 한 바퀴씩 돌고 들어오고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백성이 크게 외치라. 제사장들은 양강나팔 소리를 그냥 내고,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거기서 정말 지혜가 있고 지식 있는 자들이 볼 때 얼마나 코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근데 그대로 순종하여 7일째 돌던 때까지도 성은 안 무너졌어요. 7일째에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도는데 6바퀴 돌 때까지도 성은 안 무너졌습니다. 6바퀴 돌고 7바퀴 돌면서 크게 외치니까 그 순간에 성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거리 들어가서 성을 점령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임계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보고, 그리고 정말 그 임계점을 내가 인내를 가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그 임계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 해서 하나님, 어린아이도 삼척동자도 이런 건 안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 방법이라고 내놓으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 똑똑은 채우다가 멸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나 자신을 깨뜨리는 자기 부인의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도 되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랬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더 내려놓는 것이 뭘까요? 그게 우리 자신의 십자가예요. 더 내려놓는다는 게. 나는 지금 내려놨는데 하나님 더 내려놓아, 요즘 더 내려놓은 책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보니까 더 내려놓을 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는 순간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동등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은 자기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아들로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어요. 포기하고 죽음의 잔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원하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로 맺힐 만큼 예수님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는 예수님이 거기서 자기를 권리를 포기했어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죽음의 잔을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이러한 훈련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누구든지 인간이면 행복을 원해요. 다 행복을, 저도 역시 행복을 원합니다. 가정도 자녀들도 다 행복을 원해요. 그러나 행복을 얻기까지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항복이 있어야 한다. 항복. 자기를 부인하고 깨뜨리는, 두 손을 들어버리는 항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면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죠. 아주 복복복, 아주 4번 연속간에 항복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항복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들어버렸거늘 우리가 뭐가 안 돼 그렇게 잘나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합니까? 하나님과 대적해서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증거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저와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시대적인 언어로 더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그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내가 쌩쌩하게 살아가지고는 우리 건강한 교회 만들기 어렵습니다. 서로가 죽어질 때 섬길 수 있고요, 서로가 죽어질 때 진실로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는 겁니다. 그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죽어지는 사람을 누가 손가락질하겠습니까? 누가 타덕겠습니까? 오히려 더 존경하죠. 오히려 더 정말 그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이라 하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와 자매로서 끊임없이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는 먼저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명령을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이 부인했듯이 오늘 또 한 뼘 더 닮아가고,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한날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은 침례인으로서 우리가 옛사람을 장사 지냈듯이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또 내 가정과 자손들도 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내 심령과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달라고 우리 주여 함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